오늘 누가복음 두 번째 설교입니다. 변화의 시대,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친 상태에서 텅 빈 그물을 씻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론부터 말씀하지 않으시고 슬쩍 너의 배를 좀 타야 되겠다, 사용해야 되겠다, 모여든 군중들에게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단이 필요하구나. 베드로는 피곤했지만 예수님의 청을 수용했습니다. 점과 점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왕창 오는 게 아니라 점과 점을 이을 때 옵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드디어 본론을 꺼내십니다. 깊은 데로 가졌구나. 그리고 그물을 던져라. 주님,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물 전부를 던지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한 개의 그물만 던진 겁니다. 고기가 잡힐 때가 아니고 그 지점은 더더구나 물고기가 모이는 지점도 아니에요. 육지에서는 예수님도 나름대로 전문가이시겠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진짜 전문가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쳐다본 게 아니라 자신을 쳐다봅니다. 자신의 교만, 자신의 무지를 꿰뚫어 보고, 많은 물고기 잡힌 거 고맙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이 죄인을 떠나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꼽으라면 저는 그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인간이 신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장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가복음 전체를, 그리고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늦지 않는다. 다만 어떤 길로 오십니까? 다른 길로 오신다. 거기가 만선을 이루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방문한 게 아니었어요. 사업이 잘 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문을 놓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낙심과 피곤과 패배가 베드로의 삶을 핥히고 지나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다른 길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길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짧은 시 한 편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는 건 전부 과거. Everything you see is in the past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컵을 보지만 이 컵을 보는 순간 이미 보았다라는 그 사건은 과거가 되잖아요. 이 짧은 시가 이 시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시인은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버린 과거, 이미 잡을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이야기할까요? 대관절 기독교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고 오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다른 길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일본의 그 도자기 문화 양식 중에 킨츠기라는 그러한 양식, 예술 양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깨진 그릇을 수리하는 방식인데요. 깨진 이 자기 조각을 접착제로 붙인 후에 금과 은 또는 백금과 같은 귀금속을 덧입혀서 부서진 그릇을 다시 수리하는 그러한 예술 이야기입니다. 킨, 금이 같다는 뜻이고, 츠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이 간 걸 다시 있는 거.
이 전통은 14세기와 15세기에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한 장수가 쇼군이 자신이 아끼는 찻사발을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이게 쾅 부서졌는데 너무 아끼는 찻잔이었기 때문에 중국에 보내서 이걸 수리를 맡긴 겁니다. 되돌아온 사발을 보니까 더 볼품이 없어요. 너무 속상한 나머지 쇼군이 그릇을 던져버려라, 없애버려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공예자가 자신에게 한번 맡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수리를 해보겠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자기를 가지고 온 이 공예가가 깨진 조각조각을 다시 붙여서 감쪽같이 깨지지 않은 것처럼 한 게 아니라 깨진 부분을 그대로 드러나도록 금과 은을 입혀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쇼군에게 되돌려 드렸더니 장군이 깜짝 놀란 거예요.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킨즈기는 깨진 도자기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해서 원래보다 값지게 만들어서 되돌려주는 예술 장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요. 부서진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접착제로 다 발라서 그냥 붙이기만 해도 감격할 터인데 거기에다 금가루, 은가루를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스티그마타, 흔적이 새겨져 있다고 고백합니다. 회심한 바울이 그 뜨거운 가슴으로 선교사에 가다가 매도 맞기도 하고 갖은 고초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몸에 흉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단순히 상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얻게 된 상처니 스티그마타,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킨츠기는 일본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성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다만 다른 길로 오십니다. 킨즈기라는 스타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니까 그대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무엇이 있었다고 그래요? 창자국이 있어요. 이게 바로 킨즈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과거를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수치와 권역을 치르신 그 흔적을 그대로 나는 보존하겠다, 가지고 가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가 너무 좋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는 여전히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흔적을 남겨두신 게 아니라 일부러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고통을 받으신 후에 그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로 온전히 우리 곁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계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음을 얻었도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 신자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됩니다. 킨즈기라는 도자기 직접 구해오고 싶었어요. 실물을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이 사진은 딱 평면만 보여주니까 입체감이 없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좀 짧게 하고 킨즈기 그릇을 온 성도들에게 다 돌려서 다 만져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한번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만은 그랬어요. 근데 그 킨즈기 그릇이 결국 가리키는 게 뭐예요?
온전하고 깨끗한 것도 아름다움이지만 우리가 지나온 인생 여정에 생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찢기고 상한 그 상흔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치유된다는 것은 흉터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흉터가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다른 길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의 상처, 아픔, 좌절은 또 다른 의미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주님이 오시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의 시대, 변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대 요즘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많은 변화가 우리의 삶을 지금 이미 핥히고 지나가고 있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AI 시대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일상을 바꿔낼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들을 모셔놓고 앞으로 무엇이 변화될 것인지를 묻습니다. 구글 사장에게 또 엔비디아 사장에게 물어요. 앞으로 10년 뒤에 뭐가 가장 많이 바뀔 것 같습니까? 교회에 와서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겠죠. 저는 반대로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여전히 변치 않을 것을 여러분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될 것은 유행처럼 지나갈 수 있지만 변치 않는 것은 여전할 거예요. 변하지 않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변치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할 것에 우리들이 민감해야 되겠지만 그 변화할 것은요, 변화하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요, 아이들이 시를 읽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글을 쓰는 것 사라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건 사라질 수 없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라질 수 없어요. 인생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철학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라질까요? 어떤 분은 막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부시맨에게 물어봤어요. 교회가 사라질 것 같아요 했더니 부시맨이 대답했어요. 인간의 내면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배고픔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는 작은 배고픔, 리틀 헝거가 있고 밥 먹으면 해결되는 거. 두 번째 그레이트 헝거가 있습니다. 큰 배고픔, 밥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배고픔. 그게 뭡니까? 종교예요. 사막에서 살고 있는 부시면이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잃지 말라고, 길 잃지 말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늦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오십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요, 하나님은 늦지 않는다. 다만 다른 길로 후퇴하신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니가 아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신다는 것은 그 반대 측면 가시기도 하시죠. 그렇죠? 오시기만 하고 가실 수 없는 분이라면 반쪽짜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지만 때로 침묵하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고기가 안 잡히는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고생했는데 열매가 없는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늦게 도착하셔요. 그러나 기가 막히게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늦지 않은 타이밍에 오셔요.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벨은 그래서 죽는 순간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아벨의 예배를 가장 멋진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너무 짧게 살다 갔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항상 다른 길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처럼 아벨에게도 다른 길로 찾아오셨을까요? 오셨죠.
히브리서에도 보면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만 등장하지 않아요. 신약과 구약에 다 나와요.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는 늘 안타깝게 여기지만 무드셀라처럼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 이야기를 스데반과 견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늦지 않게 후퇴하셨습니다. 오시기도 하시지만 물러나기도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줬더니 그 소문이 막 퍼졌어요. 비밀로 하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싶고 병도 치유받고 싶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막 몰려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늦지 않게 도망치셨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늦지 않게 후퇴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기도 해요. 안타까운 사람들을 왜 받아주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를 뜨셨을까? 좀 무책임한 행동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루틴이에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을 이미 간파하신 예수님은 거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실 수도 있지만 잠시 물러나셔요. 왜 물러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치유한다는 건요, 나는 탈진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이명하 목사님에게 제가 미리 부탁은 안 드렸는데 안수기도를 한 분씩 다 해달라고 했더니 저는 짧게 하고 지나가실 줄 알았더니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집회 끝나고 탈진되셔가지고 이럴 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 장면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병든 자는 고쳐지지만 예수님은 계속 지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 자들을 물리치고 후퇴하신 게 아니라, 회피하신 게 아니라 후퇴하신 거예요.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서 다시 돌아와야지만이 더 많은 환자들을 만나서 응대해 주시고 고쳐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습니다. 늦지 않게 오시는 예수님 모습도 귀하지만 늦지 않게 후퇴하시는 장면도 참 멋집니다. 일을 할 때가 있고 일을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 시간만큼은 멈추고 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이제 사정이 생기면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아, 이때는 내가 지금 멈춰야 될 때야. 계속 앞을 나가면 다 다칠 거야. 하나님은 늦지 않게 오실 뿐만 아니라 후퇴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후퇴하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곳으로 후퇴하세요. 다른 길로 후퇴하세요. 비행기에서 갑자기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때 있어요. 응급 상황이 벌어질 때죠. 이때 엄마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옆에 있는 아이의 얼굴에 마스크를 씌워줘야 됩니까? 안 되죠. 아이를 먼저 씌워줘야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자식들보다 더 중요한 존재이세요? 원칙이 있어요. 응급 사태가 벌어져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엄마가, 아빠가 본인의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끼워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자녀의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끼워줘야 돼요. 왜 그렇죠? 만약에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녀의 얼굴에 씌워주다가 더 극한 상황에 벌어져서 부모가 정신을 잃게 되면 누구까지, 자녀들까지 다치니까. 이 순서는 변할까요? 변치 않을까요? 영원히 변치 않아요. 이게 바로 변화의 시대, 변하지 않는 원칙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열심히 병든 자를 위해서 사역하신 예수님이 딱 때가, 타이밍이 딱 오자 두말하지 않고 군중들을 뿌리치시고 광야로 물러나시는 장면. 이게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늦지 않게 후퇴하신 곳은 어디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막,
광야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늦지 않게 가신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시편 46편 11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피난처시로다.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우리 솔직히 말해 보실까요? 자동차에 배터리만 나가봐요. 감사기도 안 나오잖아요. 왜 하필 교회 가려고 하는데 배터리가 나갑니까? 뭐 하면서 막 온통 막 짜증 내잖아요. 우리는 사실 급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전화기 들고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광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나를 만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광야는 텅 빈 곳이에요. 그래서 공간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말보다 침묵이 더 훨씬 어울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존 케이지라는 현대음악 작곡가가 4분 33초라는 곡을 작곡하셨어요. 그 곡을 가지고 1952년 8월 29일 뉴욕 우드스톡이라는 곳에서 초연을 했는데 사막장으로 된 이 노래는요, 곡은요, 악보에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연주자에게 주의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 존 케이지가 악보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4분 33초라는 이 곡을 앞에 두고 피아노 앞에 앉은 연주자는 절대로 연주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그 악보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사막장으로 다 돼 있지만 연주를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이 붙여 있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저 4분 33초 동안 그 피아노에 앉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주자가 아무것도 연주하지 않는 동안 청중들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도시에서 가장 듣기 힘든 침묵을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1분 지나고 2분 지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그걸 노렸던 거예요. 음악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청중들의 그 웅성거림이 소음으로 치부되었던 그 소리를 거기 연주회장에 모인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이게 작곡가가 의도한 연주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공간에 같이 살아도 우리는 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말 끝나기 무섭게 말을 하려고 하지 말 끝나는 동시에 잠깐 멈춰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 케이지는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아름다운 음악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다른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4분 33초라는 곡을 사막장 이 노래 곡을 만들어 놓고 피아노에 앉아 있는 연주자에게 절대로 침묵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4분 30초 누가 시계 재세요? 설교를 하지 않고 4분 33초 동안 가만히 있어 보려고 했는데 또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제일 침례교회 예배가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드려야 돼. 어제 어느 그 카페에 앉아 있는데 설교 중이라는데 그 카페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저한테 와요. 막 말을 시켜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와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하셔요. 왜 그러세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친구까지 오라고. 딸이 지금 고1인데 사춘기 어마어마하대요.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침이 한 짐이에요. 잠깐 제가 했던 말 중에 이 사춘기 아이들에게 조금 필요한 이야기가 있었나 보죠. 더 해 달라고, 더 해 달라고. 없다고, 없다고. 근데 그 친구를 자리에 같이 동석시켰는데 그 친구는 변호사더라고요. 그 카페가 바로 우리 충북 옆에 오월이라는 카페예요. 그래서 인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 종탑 십자가 종탑이 보여서 알고 있죠. 그 사장님도 늘 보면서 아름답게 올라가는 모습. 궁금하냐고, 궁금하다고. 그런데 인제 그 같이 동석했던 변호사가 어렸을 때 중앙교회를 다녔어요.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대. 그때 초코파이 주니까 너무너무 맛있게 다녔대요. 지금은 안 다니셔요. 근데 종교성을 사람은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레이트한 거를 미련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사찰, 절에 간대요. 불공들을 간 게 아니라 그냥 명상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주차해 놓고 걸어 올라가다 보면 근심도 내려놓게 되고 그렇게 자연 공기도 잘 쐬고 오다 보면 이렇게 프레시해진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는 좀 다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면 자꾸 사람들이 귀찮게 한대요. 등록하라 그러고 어서 오셨냐고 그러고 자꾸 관심을 갖는 게 다 이렇게 수법이 보이잖아요. 빨리 등록시켜 가지고 그냥 하려고. 불편하대요. 그래서 제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가 동선을 다 짜서 설계를 했다고. 세상에서 이 교회로 진입할 때 그냥 진입하지 않고 바닥을 보게 만들고 옆에 벽을 보게 만들고 또 수공간 물을 담아 놓은 공간을 지나가면서 마음이 좀 뜨거웠던 마음이 좀 차분해지기도 하고 그런 여정을 거쳐서 본당까지 올라가도록 설계를 해 놓으라고 했더니 "와, 와 가보고 싶냐고 그래서 가보고 싶다고. 가자고. 그래서 현장인데 살짝 1 층만 좀 구경시켜 드리고 왔어요. 결론은 "예배당 완공되면 꼭 오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 카페 자주 이용해 주시고요. 갈 때마다 충남교회 성도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목사님하고 이야기하신 거 다 알았다고 이야기하시고요. 어 깎지 마시고요. 예. 절대 깎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늦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늦지 않게 우리를 피해서 딴 곳에 가셨다가 우리에게 약간의 광야 체험을 그런 사막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순간일 수 있겠지만 잠시 그럴 때 맞아,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지 호흡을 가다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그 흔적을 남겨 놓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